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왜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도, 큰 은혜를 받고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같은 복을 받고 이스라엘 같은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게 그렇게도 안 됐을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한심함을 넘어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키실 그때부터 그들은 반복해서 배반을 합니다. 반복해서 배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배반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배반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살리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만 하나님께 10번을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하면 안 돼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동안에도 이제 그들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잘했습니다. 잘하는 듯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역사로 접어들면서 그들의 역사는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후대의 신학에서 이제 정리한 그런 어떤 그 도표입니다. 표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배신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징계를 당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세요. 건져주십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시 배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 도표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배신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역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개의 역사인가요?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으니 은혜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루신 일들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볼 때 그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내 모든 삶을 믿음의 역사로 써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민수기만큼 신기했어요. 사사기 뭐 일본 사람 이름도 아니고 뭐 이런 이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신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직분이에요. 직분.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 사사가 뭔 일을 하냐면요, 재판하고 또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과 분쟁을 해결하는 판관의 성격이 강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 온통 위기에 처하잖아요. 적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거나 못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구원자의 그런 직무를 실행하는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꼽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명의 대사사가 있고요, 또 6명의 소사사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죠. 역사신학적인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요,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간들, 그 역사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냐면요, 200년 정도가 됩니다. 사사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딱 와닿았던 그런 시간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 의견이 여기에는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 200년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글자 그대로 신정 통치 시대예요. 여러분, 이거 신정 통치 시대란 이거를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웃 나라들에는 어떤 통치 체계들이 있습니까? 보통 왕이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체계를 세상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요, 글자 그대로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믿음의 자유시대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시니까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절에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슬람 모스크에 갈 수도 있었을 거고, 이도저도 아니면 바다의 용왕님을 섬기고 산의 산신령을 섬기는 그런 것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겠네? 아니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고 섬기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요, 그런 말들이 가끔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번영과 안보를 책임지시고 평화를 지켜주시는 나라가 바로 신정 통치 시대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강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강하겠을까요? 정답은요, 이기는 나라가 강한 나라. 뻔한 말이잖아요. 이기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초거대 제국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역사를 호령했던 거대 제국들은요, 대부분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뭐하러 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 탁 가보면요,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랬구나. 자그마치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이런 걸 이루면서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가장 가볼 만한 경성이 어디에? 서울이잖아요. 가장 유명했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백화점이었어요. 2층인가 3층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와, 2층 어떻게 집이 2층이고 3층이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3,000년, 4,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미 개선문이 있었고요, 3층, 4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누리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나라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엄청났던 어마어마했던 그 나라들,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5,000년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왕조가 있지 않습니까? 5,000년의 역사가 그냥 나라만 이렇게 명맥만 이어져 온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던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면 어떻죠? 지금 이집트 가면요, 이집트 나라가 가장 많은 그 나라의 그 수입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뭘 팔아먹고 살죠? 조상들의 미라를 팔아먹고 삽니다. 무덤을 파먹고 살고 미라를 팔아먹고 살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5,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이끌었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이집트 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그냥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냥 이 나라를 갖다 그냥 거의 타작을 하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빼내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 한번 건드렸다가 그냥 그 나라 정식 나라는 아닙니다만 한 나라 자체가 아주 그냥 완전히 바스라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과는 관계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아주 박살을 내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 나라에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뭐라고 해도요, 이스라엘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현재 역사를 통해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들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매구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신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또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읽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원하신 내용은 뭘까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을 위해서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그 음란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망해버린 가나안의 그 음란한 우상을 더욱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일부러 마음먹고 반대로 하는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 골라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한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망해버린 가나안 7 족속의 신을 음란하게 섬긴 거였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것도 일부러. 망하기 위해 신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행동은요, 마치 망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깨닫고야 마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나도 그런데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초점을 맞춰서 읽기 시작하면요, 내가 거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아니 정반대의 자리로만 걸어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명령과 함께 뭘 주셨습니까? 너희가 거룩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뭘 말씀하셨죠? 내가 보상한다는 거예요. 축복할게, 보상할게.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따르고 내가 준 그 계명을 따라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평화의 축복과 형통과 풍요의 축복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쉼 없이 그냥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끌 때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평안과 번영하며 부강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린 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요 사사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침략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침략해온 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딱 추격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몇 년이고 혹은 몇십 년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표만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인가 봐요. 조금 그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심한 단어까지 한번 동원해 보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배알도 없으신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 정도가 아니고 모욕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자리에 있다가 와서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우리 한번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봐주시잖아요. 그리고 건져주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살려주시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한다고요? 살만하면 딴 길로 가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영혼 깊숙이 물들어 있는 죄악의 본 습성으로 인해서 인간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 알레르기. 한 번 더 시작. 거룩 알레르기.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글자를 써놓고 이게 참 맞네. 우리는요, 거룩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절제하고 하나님 바라보려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지킬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거를 다시 따르려고 하고 하는 거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거룩 알레르기가 있어요, 없어요? 넘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만큼 모순되고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또 있을까요? 자유는 좋은데 여러분, 자유와 함께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셨겠습니까? 자유는 좋은데 책임도 싫고 질서는 더 싫고 규범은 더 싫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 목사의 주장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요, 이거는 너무 두드러진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건 이해하겠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세워놓으신 인간, 세상이 있어야 될 그 중요한 두 축, 자유와 질서입니다.
그런데 자유만 좋고 질서가 싫어서 방종하고 죄를 지으면서 엄란하게, 또 죄송한데요, 하나 더 써야 되겠어요, 미쳐 날뛰면서도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유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내가 누릴 뭐가 있다고 말하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뭘 내팽개쳐 버렸다고요? 질서예요. 나만 좋으면 진리도 영광도 필요 없다. 내가 아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 가치와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만나면 내가 말 잘했어.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나만큼 법 없이도 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말이야 화장실 가는 것만 빼면은 저 불당에 앉아있는 저분하고 내가 비슷한 사람이라는 사람 소리 듣고 살아. 언가 빼면은 내가 부천대 말이야. 대체 날들 뭘 회개하라는 거야? 난 선량한 시민이야. 난 세금 내고 살았고 신호등도 빨간불일 때 안 건너가는 사람이야. 뭘 회개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의 유전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습성입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습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악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와 구별되는 거룩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해야 이게 거룩한 걸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을 따라야 될 이유가 그거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란다. 얘들아, 재미없지? 힘들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르지? 알아. 나도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오너라. 이거를 하거라. 이대로 따라오너라. 이 길로 같이 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왜 반할 수밖에 없는 정말 멋진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알았어, 그 길로 가. 안 가면 죽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같이 가자. 내가 앞설 터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해 적어가지고 온 인류에게 여러분 다 배포해 놨어요. 수많은 갑부들이 기증한 돈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호텔에 그 방마다 다 성경책 한 권씩 다 넣어놨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사셨던 것, 예수님이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너의 부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셨다. 여러분, 그거 써서 요만한 책에다가 사람들이 자는 그 호텔 방마다 다 넣어놨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얘들아 너희는 망한단다.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사기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사람을 세워 통치하신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능력은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감히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인간 왕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역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번영과 평화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정말 속도 없는 양반처럼 다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요, 여선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드보라일까요? 왜 드보라냐면요,
이분은 그 남자들 사이에서 끼어 있는 여자 선지자니까 더 유심히 잘 보라 그래서 더 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그마치 대선지의 분류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강력한 철병거 군대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가나안 땅 하솔 왕 야빈은요,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현대인인 우리는 뭐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철병거라고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건요, 엄청난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방력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다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요, 뭐냐면요, 아주 최신형의 대단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철병거가 없는 나라와 철병거가 있는 나라가 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짝대기 하나 들고서 야 오지마, 오면은 때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빵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싸움이었던 겁니다. 드보라 직전에 에훗과 삼갈이 사사로 통치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신 땅은요,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는 못된 버릇이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해서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은 역사가 그 앞에 2번이나 더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담에게 점령당해서 8년의 통치를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며 지키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살면서 이제 그 대적을 이긴 거죠. 근데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들은 또 우상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게 하셔서 18년 동안 고통당하게 방치하십니다. 정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사 통치 기간 동안 가장 길었던 80년의 역사를 평화의 역사로 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시 이제 또 이 사사들이 세상을 떠나자 우상 숭배에 또 빠집니다. 가나안 왕이라고 하는 이 야벤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 외치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킬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의 차이일까요? 바로 나와의 차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이 외치면은요, 그들은 돌이킬 줄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간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부러워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 때문에. 저는 우리 주원이와 우리 형원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실수를 하든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교인들이니까 뭐 그러면 그러고 말면 그러면 좋고 말면 어쩔 수 없고, 아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움받는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러면은 마음껏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전도해줘서 고마운데 나도 예수 믿을 거요. 예수 믿을 거야.
언제부터요? 상담에는 반드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누구하고 같이요? 이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언제부터요? 에이, 조금 곤란한 답이긴 한데 죽기 딱 직전에 나 예수님 믿고 갈 거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예수님,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지. 암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사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나 딱 죽기 전에 예수님 딱 믿고 갈 테니까 걱정하들들 말라고.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회개, 이거 해야지. 근데 그런 회개라면 마음껏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에 응답하시는 정확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와 고통에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 다시 불쌍히 여기며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면목이 없어서 부르짖기는커녕 기도조차 못하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그 한숨도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와 간구를 기다리시는데 죄를 짓되 그 죄를 아파하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요 모욕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아파하고 그 죄를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의 완성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죠. 근데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린 반푼 수도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룩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따르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룩의 길을 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 길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 흘리는 피로만 열려지는 길입니다. 거룩한 분이 흘려주신 피로 닦아야 거룩해지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은 청소하면서 더러운 물에 걸레를 빨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깨끗하게 닦으려면 깨끗한 물에 씻어서 깨끗하게 걸레를 빨아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 한 분,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깨끗한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으로 이루어지는 이루는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